어, 오히려 저는 이 시간이 더 CFD 할 때보다 더 재밌어가지고 좀 천천히 할게요. 근데 뭐 종교적인 것보다도 역사를 재밌게 본다는 점으로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부분 지난번에는 이제 한국교회 현황에 대해서 좀 잘 알려드렸고 요약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나라에 노래방보다 교회가 더 많다. 이게 이제 요약이었고 커피 전문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메인이었어. 그게였고 이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이는 책들이랑 그리고 뭐 유튜브 강의라든가 그런 거를 짜깁기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다가도 역사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병렬적으로 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어서 한번 쭉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간략하게 이제 제가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당연히 처치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부터 나옵니다. 구약에는 나오진 않는데요.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너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한테 하는 말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폴 철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로마서에서도 나오고요. 그총 106번의 언급이 돼 이제 이 성경에서 나온 교회의 언급에 따라서 초대교회를 이제 언제 시작되는지를 많이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서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사를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분리하는 거를 이제 교회가 생긴 거를 분리하는 거랑 유대교가 하고 기독교 분리하는 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분리되는 거는 70년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얌리아 회의라고 해서 이제 바리새파인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유대교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약간 유대교의 분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들이 좀 아니다, 다르다. 그래서 얌리아 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구약 성서를 이제 제정을 하면서 그거 외에 그 이상을 믿는 애들은 이제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그때 처음으로 분리가 되게 됐어요. 그 기점이 AD 70년이 기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이제 교회는 설립이 언제 됐냐. 이 얘기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성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33년에서 150년을 이렇게 기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는, 이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이제 처음에 어원은 이제 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쓰여졌던 거는 원래는 이제 그리스인들의 공식 총회라고 해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리스인들은 이제 민주정치가 발달된 나라였는데 그때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마치 저희 뭐 제너럴 미팅 어페어 하듯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원래는 모임이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제너럴 어셈블리로 진화가 이제 목적이 변경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어로도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처치의 어원이 에클레시아라고 알려졌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70년대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이 어떤지를 우선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70년대가 아까 말했듯이 얌리아 회의라는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갈라지는 그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리고 언어는 주로 이제 아람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는 이제 여기 시리아 남부 그리고 뭐 소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리아 남부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근처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우디 북부 이런 데가 이제 아람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로마 엠파이어라고 되는데 로마의 이제 통치를 받던 시대였어요. 이때 당시. 그래서 어,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이 얌리아 회의 전에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반감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우선은 이제 세금 문제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걷고 식민 지배를 할 때 이제 뭐 대제사장한테도 막 세금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세금 걷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오케이 참을만 했는데 마치 저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지배를 받았듯이 그 정도의 핍박은 뭐 어느 정도 견딜만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종교 단체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치면은 대제사장한테 이제 세금을 물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민중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긴 문제들은 뭐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에 대해서 우상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서 이제 그 민중들이 이제 열심당이라는 이제 진로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로당이 약간 이제 무장 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였는데 아, 그 파였는데 그 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근데 그 봉기가 일어나면서 이 베스페시안이라는 이제 나중에 후대에는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와요. 예루살렘을 왔다가 처음에 이제 초기에 진압을 하고 나중에는 티투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뭐 이태리 가시는 분이 가보면은 콜로세움 옆에 이제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있는데 이 티투스 개선문에 자세히 보시면 그 유대교의 불이 보이는 그런 이제 벽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행 가시면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티투스 개선문에 보면은 그 이제 그 티투스에 관련된 문구들이 적혀 있는데 이 문구를 보고 티투스 개선문이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이제 역사학자들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보통 로마의 황제들은 죽고 나서 우상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신처럼 모시게 되는데, 여기에 티투스 관련되어 있는 문구들이 신에게 말하는 문구로 막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티투스 개선문이 자기 티투스가 재위하고 있는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티투스가 이제 죽고 나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냥 수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열심당 이야기가 이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이제 마사다라고 해가지고 마사다는 이제 여기 지도에 표시하는 산 꼭대기거든요. 이 산 꼭대기에서 그때 이제 처음에 군대들이 막 몰고 왔을 때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항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 높고 해가지고 이 로마인들이 쉽게 함락을 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가 4개의 군단을 보냈는데도 거의 3년이 넘게 계속 항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이 군단들이 이제 여기 마사다 근처를 아예 그냥 봉쇄를 하면서
식량이랑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있던 유대인들이랑 그리고 열심당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자결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야기로는 10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 한 명이 9명을 다 죽이고 마지막 열 번째인 사람이 자살을 선택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이제 여자아이하고 이제 여자들만 남은 상태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 성전이 파괴돼서 생긴 일들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고 나니까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어지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이거 성전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심으로 되는 게 이제 회당 중심의 어,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공부를 하는 회당 중심의 이제 종교가 발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뭐 저희 뭐 성경에도 적혀 있지만 성전을 만드는 절차라든가 장막에 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까다롭고 이 수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성전도 아예 파괴가 됐었고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 이제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저희가 나중에 뭐 알고 있는 랍비라고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뭐죠? 저희 뭐 어렸을 때 많이 보던 탈무드 이야기 막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소부화 같은 걸까요? 전래동화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 제사장,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예전에는 성전이 전 세계에 딱 하나만 존재를 했는데 회당의 경우에는 동네마다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이제 퍼지게 되는 효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가 그 성전에 올라가서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동네에 가서 시간에 가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회당 중심의 어, 유대교가 회당 중심의 종교가 되었을 때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만 믿을 뿐이지 유대교에서 하라는 것들은 또 다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이랑 별 차이를 못 느꼈다고 해요. 근데 예. 그래서 아까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성전이 파괴돼서 원래는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던 종교가 이제 점점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뭐 제가 예. 그렇게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장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이고 교인은 원래 유대인만 믿는 그 언어는 아람어로만 되어 있던 이제 유대교였던 것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예루살렘 외로 넘어가게 되고 교인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그리스인, 로마인, 그 외 이방인들이 이제 있는 종교가 되었고 언어도 아람어뿐만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이제 하나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처음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